자,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 성경의 축은 당연히 율법입니다.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모세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사실 생긴 겁니다. 율법은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율법이 뭐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율법이 있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는 힘을 어떻게든 길러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깨달아지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같은 어근이에요. 뭐가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 이 세 단어가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카리스, 그 카리스라는 그 언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 그 어근이 앞뒤로 연결이 되면서 은혜, 감사, 기쁨 이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없다,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내게서 은혜가 떨어졌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이상해. 내가 왜 이렇게 좀 기분이 왜 이렇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렇잖아요. 은혜가 떨어졌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니까 그 속에 기쁨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은혜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성도가 이 은혜 안에서 또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총동원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말씀과 모든 예배와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프로그램, 그것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삶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습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형씨 이상해.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상실되면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그 자기 얼굴을 갖다 딱 보면 이게 완전히 그 벌레 씹은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라고 스스로 파악할 때 이 은혜와 감격과 그 다음에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있는지, 왜 상실됐는지 이거를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돼, 찾아야 돼요. 오늘 이게 말씀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1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엑기스 같이 1절부터 18절까지 쫙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1절부터 18절은 암송을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씹는 거죠. 이걸 또 암송하면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운전을 할 때나 잠들기 전에 깜깜할 때도 눈을 감으면 말씀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암송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암송할 여러 말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목록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묵상했었는데, 자, 여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까지는 우리는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지고, 내 죄의 몫을, 형벌을 대신 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것은 내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생애 전체를 다 드려도,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친다고 해도, 내 건강과 내 재능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 해도, 내 몸 전체를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 해도, 심지어는요 자녀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산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은 바로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기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말씀이, 그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 가운데. 이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뭔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같고 뭔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밭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심지어는 어떤 깜깜함 속에 내가 어떤 그런 그 기품의 흑암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주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그 14절 끝에 가면요 뭐냐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중간을 잠깐 건너뛰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그의 뭘 보냐면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기쁨으로 열매를 맺혀지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연결되면서 충만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넘치는
그 충만한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감정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눈물로 나타나고, 그것이 때로는 감사의 그냥 감격의 어떤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감격이 북받쳐가지고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갑자기 막 운전을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뭐 혼자 있으니까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막 콧물이 눈물이 뭐 그냥 하면서 그냥 막 그러다가 운전을 못하겠다 싶어서 옆에다 세워놓고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되살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합니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그 빛을 비춰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다분히 영적이기 때문에 때때로 못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책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감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격.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16절에 보면요, 뭐냐면 그 충만함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여기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요, 은혜를 한 번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다. 아무리 우리가 분석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뭡니까? 은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뭐라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 가지 말로 은혜를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을 산다는 말이 날 때 그렇습니다라고 무릎을 탁 치고 그렇습니다, 나도 천국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천국을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면요, 천국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죽어야 된다. 죽어서 천당 가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천당, 물론 천당과 천국이 같은 개념이에요. 천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좀 좁은 의미로 말하는 거고, 천국 그러면 나라를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대표적인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거 사실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그 천당 간 거 아닙니까?
천당 간 거예요, 지금. 죽어야 천당 가는 거는, 육신이 죽어서 가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이제 가는 거고, 이 땅을 떠나서 완전히 가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나는 천당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완료예요, 완료. 완전히 옮겨졌어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의 권리입니다. 권리, 권세고 권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말씀의 근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독생자의 영광을, 내 안에 계신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축복이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돈 많이 버는 축복, 이거는요, 그 정말 헛된 축복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합니다.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건강하면 뭐 좋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그죠? 자녀들이 잘 되면 좋아요. 자녀들로부터 좀 이렇게 나중에 떡고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찾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요, 세상적인 축복은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주신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셔요.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요, 주님이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 그래서 주님 내게 육신적인 축복 주셨군요. 돈을 많이 주셨군요. 내 자녀를 건강하게 하셨군요. 내 몸을 강건하게 하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셨으니까 내가 주신 만큼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의 그 자세입니다. 이 14절,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요, 우리는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딴 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우리가 말씀을 깊숙이 생각하면요, 진짜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더 이상 우리가 구할 게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 은혜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넘쳐날 때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염려, 미래의 어떤 불안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고 살지?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은혜와 진리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천국을 이미 살아가면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진 않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요, 바로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열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율법은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을 주지는 못해요. 율법을 깨닫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만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근데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승리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잠깐 로마서 10장, 요것과 연관된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요한복음을 덮지 마시고, 자,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의로 살리라. 그 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모세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거기 보면 리을이라고 된 거 있을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 그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관주 표시한 것이 있을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 제 관조에는 레위기 18장 5절로 되어 있어요. 권사님 그 뭘로 되어 있어요? 저는 옆에 그 느헤미야 9장 29절이 옆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 말씀보다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 직접적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법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를 아주 깊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건 너무 하나님 이건 너무 자세하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막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3대, 4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어디 가도. 그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율법을 깨닫고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삶에 복이 있지만 그 복을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감사를 몇 배로 키울 수 있는, 기쁨을 몇 배로 올릴 수 있는
큰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게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값지고 소중합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면 구원함을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예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죄 구덩텅이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걸 제대로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 그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동시에 받아 누리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속해 있으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다른 질문 해볼게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모세에게 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율법이 세워졌지만 항상 율법을 말할 때는 모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율법만을 우리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도 모세는 함께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이런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건너뛰어서 은혜로 넘어가게 만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모세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말씀이고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기준인지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세워놓은 그 율법을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지만 완성시켜버리신, 율법을 완성시켜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돼요? 기쁘게 지킬 수 있는 거고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남들은 힘들게 막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율법이 감격 속에서 지켜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3절 이제 끝으로 요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전에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가서 39절. 요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시간이 좀 갔지만 봅니다. 13장 39절.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요. 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까지는 갈 수 없어.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만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순간 실수로 떡 해서 죄를 짓고 나면 율법을 어기고 나면 율법을 전부 다 안 지킨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성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 바로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진짜 끝으로 요한계시록 15장 3절. 아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요한계시록 15장 3절. 여기 보면 마지막 이제 인치는 역사가 딱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하나 벌어집니다. 15장 3절 누가 한번 찾은 분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참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다음에 어린 양. 이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부릅니까?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어린 양은요, 이거 마지막 때의 주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이 두 분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 역사 가운데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거기서 우리가 보듯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듯이 그 짐승의 그 표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갖다 부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주보에 나오는 주간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